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락다운으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 이제 한 달여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또 가정이 그 처소가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각 성도님들의 이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앞서 먼저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모두 마음 정돈하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반주에 맞춰서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기억하사 주의 자비를 보이시며 주님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주님의 은총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만족과 평강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침묵으로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함을 구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희 때에 바쳐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저 형상대로 빚어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렇게 다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각 처소에서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비록 몸은 흩어져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합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으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삶 가운데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보고 싶은 성도들이 서로 대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날 반가움으로 서로 인사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아쉬움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이 팬데믹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길어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들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믿음 안에서 겸손히 돌아보는 시간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선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과하고 저희들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고 더욱 풍성한 친교와 기쁨으로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고민하며 기도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그 거룩한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포스트 코비드 19 시대를 잘 준비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 새 위로와 소망을 갖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1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5면 어간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시온 성가대에서 지난 찬양 영상으로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네, 오늘은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때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중세 이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단이 부하들에게 사람들을 많이 지옥으로 데려오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단의 졸개들인 이 마귀들이 여러 가지 비상한 방법들을 강구하지요. 그 중에 첫 번째 마귀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인간의 머리에서,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임에 다름이 없다. 라는 어떤 계책을 가지고 오지요. 두 번째 마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국이나 지옥 같은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 마귀는 하나님 자신이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 인간이 투영해서 만든 어떤 존재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제 계책을 짜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귀는 성경은 참 믿을만하고 천국과 지옥도 있고 하나님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살짝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너무 각박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여유를 가지고 세상살이 지치고 힘든데 또 이 세상살이 잘 즐기다가 차차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믿으면 된다. 차차 믿으라.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인간 세계에 내려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마귀가 가장 성과가 좋았을까요? 바로 네 번째 마귀입니다. 천천히 믿으라고 하는 마귀가 단연 1위였다고 하지요. 이 마귀를 우리가 차차 마귀다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차차 조금 나중에라고 하는 이 단어에 많이 속곤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이다 라고 해요.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해요.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으로 그를 부르라.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흑암이 온 세상에 내린 듯한 어떤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때가 오히려 우리가 더더욱 여호와를 만나야 할 때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오히려 더 사모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그때가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타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라면 그 특징을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려면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 많은 사람이에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나의 구주와 나의 구세주로 내가 영접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의 심령은 참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출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심령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가장 겸손한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고요. 또한 다르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가만히 좀 생각해 보시지요. 특별히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주변을 원망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망각해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여러분 있던가요? 대자연이 있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아름다운 계절들이 있지요. 온 우주는 또 어떻습니까? 때로 하늘에서 눈이 내리지요. 비가 내리지요. 또 우리가 마시는 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그 공기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보편적인 방편들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것들을 내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그 어느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나무를 자랄 수 있게 만듭니까? 우리가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인간의 소유물로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 인간의 이기심과 그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을 착취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그 자연의 질서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대자연의 무서운 반격이 인류에게 닥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숲 통째로 거기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벌목해버리고요. 인류가 그동안 동안 석탄 등 화석 연료로 그 대기를 얼마나 오염시켰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오염된 물질 때문에 이 하늘의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그러니 온도가 지구가 상승하게 되고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려져 가죠. 그러면서 전 세계에 기상이변이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석학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의 팬데믹, 이 대재앙이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선한 질서들을 파괴한 인간에 대한 그 대자연의 보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깨달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누리는 그 어떤 것들도 사실은 내가 무언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로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둘러싼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유지되고 보존되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 현재의 나,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장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슈발처 박사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아침에 밝은 햇살에 눈을 떴다.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는 결코 이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죄악이다. 이런 고백의 글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어요. 또 각 개인에게 하나님은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지요. 지식을 더하셨지요. 지혜를 더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코로나의 시기에 온 가족이 모여있다 보니까 가족 간에 또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기곤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을 줄로 압니다. 아무튼 그 모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은혜라고 깨닫고 그 은혜에 참으로 다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더 큰, 더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은총을 나타내는 것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다윗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인류 가운데 주신 확실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시대, 그 당대에 이스라엘의 왕국을 아주 크게 부강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주변 열강에 여호와의 이름을 널리 높이고 여호와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때도 역사의 시점으로 보면은,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그 시대가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 변치 않고 확실한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 4절에서 말하는 그가 가리키는 대상은 누구이냐면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와 영원한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한 은혜를 영원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 확실하다느냐, 무엇을 통해 확실한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언약이 되며 확실한 은혜가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화가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 초상화의 제목의 이름이 바로 바보 예수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얼굴 중에 입술이 아주 바짝 말라 있고요. 갈비뼈는 아주 앙상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에서는 이 진물이 흘러나오게 되죠. 정말로 흠모할 만한 어떤 모습도 없습니다.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런 초상화였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바보스럽게 보이는 그런 초상화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바보 예수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 그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확실한 은혜를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보스러운 모습에서 우리 인간을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확실한 은혜, 그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온 인류와 온 우주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왜 꼭 그렇게만 하셔야 했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언약이래요. 확실한 은혜라는 것. 그 확실한 은혜의 방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가장 연약한 방법이지요. 당시 예수가 십자가를 질 때에 지혜를 숭상하는 헬라인들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건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가 거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걸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바보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냐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들려주시고 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하자면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본문 5절의 말씀이지요. 5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개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한 것으로,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경험한 것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경험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은 절대로 그 인생에는 작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더 높은 목적을 향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큰 나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영역입니다. 자기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활동 공간이라든지 그 영역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 세계를 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접하게 되면 그 알지 못한 세계를 네가 부를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알지 못하는 세계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항상 인생이 당하는 장애를 뛰어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사모할 때에 부어지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부로 30년, 40년, 50년 살아도 절대로 남편을, 아내를 바꿀 수 없더라고요.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될 때에 참된 변화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나라, 안 갔던 곳도 우리가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저 3세계나 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불꽃 같은 그런 복음의 역사가 그 10년 가운데 나와서 어느 순간에 선교사로 가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심령 내면 깊은 곳에부터 생긴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은혜가 가져다주는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흘러넘치는 은혜를 사모하시고 받아 누리시는 지금 이때 이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여호와를 찾고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그렇게 머물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밭에 기도의 물을 계속해서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이 내가 여호와를 만날 때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길은 그 여호와를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몇 가지는 이렇습니다. 기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지요. 또 기도는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또 기도가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 가운데에 기도나 해보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에 기도가 제일 마지막이라는 이야기겠죠. 하다 안 되면은 기도나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일 마지막에 있던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 삶의 제일 앞에다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 삶의 엔진이 되게 하고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낙심치 말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은 머지않아 그 기도에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신앙은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계실 때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지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침묵하고 침잠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침묵과 기다림은 아무 일도 벌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은 바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의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가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바다에 그냥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시면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이 정하시는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이 법입니다. 오늘도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생의 생각과 길과 그 차원이 다르다고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풀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에 이 말씀의 물을 계속해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 11절을 여러분 보시죠.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요, 비를 내리시지요. 그 비가 토지를 적시게 하시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싹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지요.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지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어떤 것도 헛되이 나가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모든 것이 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들을 구원할 백성 다 구원하시고 변화시킬 사람 다 변화시키고 열매 맺을 사람 다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콩나물을 키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집에서도 콩나물을 가끔씩 키워봤습니다만은 이 콩을 올려놓고 할 일이 참 간단하지요. 매일같이 몇 차례 그냥 물만 부으면 됩니다. 그런데 물을 부으면 그 물이 밑바닥으로 다 싹 빠져버리죠. 그래서 콩나물에 물을 부을 때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이거 뭐 헛된 일이 아닌가? 부어야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그런데 참으로 묘합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며칠이 지나면은 그 콩나물이 이렇게 자라는 거죠. 너무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하물며 그 콩나물도요, 물이 다 빠지지만 물을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신비 아닙니까? 콩나물이 자라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꽃과 나무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내려주셔서 반드시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헛되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 하신 말씀은 모두 다 그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큐티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또 성경
짧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그룹으로 해서 성경 통독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참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나갈지라도 여러분 콩나물이 자라는 것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접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오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 잊어버린 것 같지요. 읽어도 그 전부분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읽고 묵상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말씀에는 그 자체의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지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지만은 주님의 신앙의 진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고 그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부른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온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 세계를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화롭게 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때입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와 말씀이라는 방법을 붙들으셔서 우리 자신들을 또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믿음의 종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부르짖고 찾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렵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여호와를 사모하여 여호와를 만날 때입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찾고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여호와를 찾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영원한 언약의 약속, 확실한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는 그 세계와 나라를 우리가 부르짖게 되고, 그 나라가 우리들을 향하여 달려오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하오며, 또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이 척박하고 어려운 힘든 시기에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은혜 감사하여서 저희들이 정성껏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능력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래를 바라보며 여러 가지 한탄 지으며, 또한 육신의 아픔으로 아버지 부르짖는 모든 주의 성도들, 기타 여러 가지 삶의 칠고들, 염려들, 걱정거리들, 아버지 예배드리는 가운데 모두 주의 제단 가운데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드리는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부르짖는 그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거룩하게 산 제사로 드리기로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몇 가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지금은 우리 이제 코로나가 심해져서 락다운 기간 중에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부터인가요? 시작해서 이제 오늘은 이제 1월 마지막 이제 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빨리 이 시기가 잘 이제 또 정리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함께 성도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꼭 맞춰서 함께 되도록이면 같이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을 식구들과 더불어서 또 예배 후에 또 인사 나누시고 은혜 받은 말씀 서로 나누시고 기도 제목도 카톡이나 남아 서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락다운 기간에 우리가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고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지금 당분간 계속 녹화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녹화 영상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그 녹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참 어렵게 힘들게 시간을 내서 또 섬겨나가는 우리 방송팀 또 우리 반주자들 또 기도자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EM 예배 계속해서 이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부모님들 잘 챙겨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설교부터죠. 우리 사순절 시작하는 첫째 주 전까지 지금은 여호와를 무엇 할 때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즈의 설교를 진행합니다. 저번 주는 지금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실 때다. 또 오늘은 지금 여호와를 만날 때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2주간 더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은 요한일서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이 트랜스퍼나 이 책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 트랜스퍼의 방법에 대해서 카톡으로 마을 카톡방을 통해서 그 방법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함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죠. 이병규 집사님, 김윤수 권사님, 손영국 장로님, 표석권 집사님, 우리 도대한 집사님, 그리고 상록회 어르신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들고 좀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서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한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서로 이럴 때 더 기쁨으로 또 격려하시고 또 은혜를 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나누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위에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강건케 하심이 임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된 또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결단 찬송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힘들고 지쳐가는 이때 오직 여호와를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인생의 창을 향해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주님 핏값을 세우신 저의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